목사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제사장의 판결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예언자 곧 선자의 판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서기관의 판결에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율법의 유대교적 해석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주 곧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곧 제자의 반열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제사장 역할과 예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대가이고 헬라 사상과 관습 등에 정통한 유대교 지도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 곧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써 거듭났습니다. 예, 바울이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던 이전의 모든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었고 독특하게 그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의 바울과 복음의 정립과 선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때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바 하나님의 종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 자기가 이때 없는 삶을 산 바울 사도와 그의 사명 이해와 사명 수행은 모든 교인들, 특히 목사들의 사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성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성령의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전인격적인 응답이란 인간의 삶, 즉 사고와 의지와 감정 및 행위 전체가 하나님께 복종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경건함의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숭상하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정신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헬라어 알레테이아스는 빛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의지와 행위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서 극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지식보다 더 값진 지식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열심히 탐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법과 제도도 양심과 도덕도 교리와 지식도 지옥으로 끄는 죄의 사함과 거듭남과 자유와 평화와 경건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시대와 장소, 종족과 국가에 따라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심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의 헬라어 에피그노시는 성령에 의한 영적 교제를 통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 경험에 의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소개된 프리마돈나 김아무개처럼의 실화입니다. 3일 전에 만나서 웃고 식사를 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선배요, 인생의 가로등과 같았던 어머니의 죽음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허탈감이 덮쳐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예전에 겪었던 우울증과 공포증이 급격하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 공허와 슬픔 가운데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칠흑같이 깜깜한 가운데로 바늘 구멍만한 빛이 들어오더니 주위가 온통
밝은 빛으로 채워져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둡던 마음까지 밝히는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읽느라 잠을 자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메시아 연주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에 목이 잠기고 열이 펄펄 나면서 몸이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되어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저절로 곱게 흘러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노래하는데 하늘에서 밝고 하얀 꽃들이 내 주변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모두 견디기 힘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와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온 영을 기울여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의 영생의 헬라어 아이오니오 조에서는 영생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곧 사도의 반열인 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실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때, 즉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정하신 바 역사상 가장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헬라어가 도처에서 통용되었으므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으며
따라서 10세대 이상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으며 곳곳에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와 윤리에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집회를 가졌으므로 회당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로마의 발달된 교통망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의 판도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잘 발달된 교통망은 복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확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넷째, 로마의 평화입니다. 당시 로마는 온 세계에 평화와 질서를 이루겠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당시의 인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인간들은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하여 가정이 붕괴되었고,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살아있는 물건에 불과하였으며, 주인은 노예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교육과 치료와 저술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했으므로 일반 시민들은 극심한 무기력증과 곤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상류층이나 일반인들은 창조 질서의 파괴인 음란한 이성애나 동성애나 양성애와 합법적인 살인 행위인 검사들의 시합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을 포함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 복음을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격만 한 것이 아니라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복음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음을 따라된 참 아들인 디도 목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축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오신 그리스도의 종 노릇을 잘 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